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13번째.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13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를 위하여 오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지요.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집에서 떳떳하게 살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듭니다. 창피하다는 생각,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괴롭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 증거이고, 가난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을 돌보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6절,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며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이 고백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높으심을 먼저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아 한마디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일에 의해서 스스로 낮추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고향 나사렛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지방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을 알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등장인물이 별 볼 일 없을수록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옆에 있는 걸 편안해하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일수록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매국노, 세리, 7 귀신 들린 여인 등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상당히 끌렸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좀 더 존경받는 위치의 사람들인 경건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부자 간원들은 예수님께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세속적이고 죄인의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열린 마음의 소유자 니고데모조차 어두운 밤을 틈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습니다. 그에 비하여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이 점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도 무겁게 합니다. 필립 얀 씨가 시카고의 빈민들 사역을 하는 친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소개해요. 한 창녀가 집도 없이 몸은 병들어 2살 난 딸아이를 변태 성욕자들에게 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참고 듣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이야기에 그는 교회라도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지 그랬어요 라고 물었는데, 그 여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소리쳤다고 합니다. 교회라고요? 거길 왜 가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더 비참하게 느껴지기만 할 텐데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지는 않은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거듭났는지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가족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교회라면 교회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교회가 더 잘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교회의 문턱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가난인들이 많이 오고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이 오실 겁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래요.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인데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각자의 교회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오시죠. 그것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정상인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식이나 신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중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처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림도 넉넉하고 자녀들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오늘 말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하셨는데,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돈이 없는 자가 돈을 구하듯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여겨지며 가난한 자가 도움을 갈망하듯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 여러분, 부자는 정죄하고 가난은 무조건 선이라, 또한 가난한 자를 위해 투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 환영하라, 함께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의뢰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임하신 주님을 알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가난한 이들의 요청에 귀를 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일이지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돌보지 않았던 것, 그 이유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음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한때 가난했었다면 부끄러워서 감출 일이 아니라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가 받을 가장 귀한 보상은 하나님과 같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고백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겸고 교만한 마음으로 도우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흘러보낼 뿐이다. 이 생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또한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